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이 마음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두 번째 말씀,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첫 번째 말씀이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범죄자, 죄수들, 우리가 보통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강도나 도둑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흉악한 사람들, 무장 강도, 단순히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그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로마에 저항하였던 이 정치적인 게릴라들 또는 테러리스트였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 죄수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든 간에 이들은 이 예수님이 함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이 나쁜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런 죄인들의 친구이고 예수님은 늘 죄인들이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범죄자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경받는 종교 집단의 일원으로서 헤아림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 운동의 한 일원으로서 헤아림을 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헤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죄인들 사이에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이 죄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명의 저자, 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의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여보시오,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좀 우리를 구원했어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와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독하였다고 그랬어요. 군병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처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이 메시아는, 이건 메시아라고 자기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이 상황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참 슬픈 장면이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평생 동안 나쁜 일을 하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형벌로 죽어가는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이 모습, 참 너무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옆에 계시지만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그 말을 들으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용서하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 위에 다른 한편에 또 다른 강도, 또 다른 어떤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이제 자기 옆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말을 합니다. 똑같이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옆에 있는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임하게 되면은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원래 유대인들의 묘비에 새겨져 있던 그런 말입니다. 무덤에 비석에 새겨져 있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주 하나님, 부활의 날이 왔을 때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선언하시고 시작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무덤 속에 있다고 나를 잊지 마소서. 그 마지막 날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주님의 나라의 의로운 사람들에게 속하게 해 주소서. 아마 그런 뜻으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이 범죄자는, 죄수는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구나. 그분의 옆에 붙어있는 편말처럼 이분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오게 되고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 사람 뭘 봤습니까? 이분이 바로 세상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죠.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 이런 상태로 끝나게 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서게 될 때 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와 같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았고 잘못된 길을 왔어요. 이 사람 죽어가는 자리에서 갑자기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자리에 내가 이대로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은 나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 돌아온 탕자입니다. 정신이 들었어요. 비로소 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정신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삶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사람의 강도, 한 사람은 주님을 보고 조롱과 모독의 말을 하고 있지만 이 강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저를 기억해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진정으로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이 죽어가는 사람의 그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죽어가는 자리에서라도 그 막바지에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품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현재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오늘 저녁에 당장 천국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날 천국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 천국과 동일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죽은 사람들이, 죽은 의인들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평화롭게 안식하는 어떤, 유대교에서는 그런 것을 의미했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죽어가는 이 사람이 마지막 날에 의인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쁨의 장소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지옥은 뭡니까? 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이제는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누가 그 사람에게 낙원을 줄 수 있고 낙원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우리는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기억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굉장히 불완전해요. 희미해요. 내가 뭘 기억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나서 온 땅이 다 물로 뒤덮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그때부터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들고 홍수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때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는요,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이 절박한 희망이 없는, 지금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있는 대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나? 하나님도 기억력이 좀,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게, 물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지만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는요,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기도를 하고 기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요. 탕자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이 강도에 아직도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더 이상 제가 긴 설교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강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악에 받쳐 있는 그 사람, 아니면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사람, 여러분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희망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 전에도 참 제가 요즘 제가 몇 주 사이에 그 몇 명의 가정들이 그렇게 평생 동안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다른 종교에 심취하고 이러다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갑자기 눈이 열려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이건창 선교사님의 아버님도 그랬고요. 제가 시애틀에서 전도했던 분의 그 시어머니도 불교 그 무슨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래,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 좀 제발 정신이 좀 들게 해주세요. 네. 주님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절박하잖아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 지금 시간이 죽어가는 이 시간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잠시 후면 세상을 떠나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낙원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